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하나가 된 믿음을 고백하며 10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다스림이시며 모든 세대 위에 큰 영광 보시며 은혜 보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순간에서 어떤 것이 닥쳐오고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자, 새로운 사람 변화가는 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다가오고 어떤 폭풍이든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잠하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더욱 바꿔 주시며 닮아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과 같은 자가 아닌 새롭게 거듭나는 자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던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치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질병으로 지쳐 주의 전에 나온 영혼들에게 주님께서는 등 돌리지 아니하심을 알고 있사오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간관계와 또 일터, 그 모든 생활 속 상처와 어려움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에 잔재하는 모든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타인과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께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사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생사와 복 주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허탄한 인생을 보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그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으로 나아오는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명 이루시고자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참된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광림의 제단을 넘어서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이끄시는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동탄 강림교회와 잠비아 미션센터의 건축을 주관하여 주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10월달 총력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전도에 힘쓰고자 하오니 전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사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들이 주의 전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 부어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시고 군부대에서 병상에서 해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You have searched me, O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and my lying down, you know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completely.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go up to the heaven,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ead, you are there. You have searched me, O Lord, you know me. When I sit and when I rise, you know my thoughts from afar. My going out, my lying down, you know all my way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you know it. If I rise on the wing of the dawn, if I settle on the far side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guide me, right hand you hold me tight.
You are there. Where can I flee from your spirit and your presence? If I make my bed in the dark, you are there. You are there.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죠. 그와 같은 은사와 재능을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게 될 때 아름답죠. 그런데 주신 재능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그곳에는 혼란함과 우울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많은 대중 가수들이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찬양하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우울감을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면 세상을 노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나와서 또 준비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들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인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자소가 섞여 있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두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있습니다. 나무위키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40세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의 가치관과 성격이 얼마나 바뀔 것 같습니까? 그때 변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바뀐 것 같습니까? 그때 많은 이들이 제 성격과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확률이 40%였다라고 합니다. 옛날엔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10년 세월 동안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자신의 성격의 변화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전 그와 같은 응답을 한 50대 분들에게 앞으로 10년 뒤 60대가 되실 텐데 10년 동안 생각과 가치관과 성격이 바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나이가 50대였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5%였다고 합니다. 근데 60대이신 분들한테 50대부터 60대까지 10년을 되돌아봤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30%의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을 말하다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거듭난 삶, 새로운 삶,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옛 사람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이것은 외형이 아니라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인간은 그분의 아름다운 작품,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빚어주신 바대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항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1학년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문학과 글쓰기라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교수님이 길거리에 있는 나무와 대화를 나누고 오라고 하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무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무로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무의 평생을 보다 보니까요, 일평생 정해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이 오든지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삭막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잠시 눈과 마음의 쉼과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또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 준다, 이런 역할도 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는 열매를 제공하기도 하고 목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나무를 바라보니까 창조주이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바대로 묵묵하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바대로 감사하게 받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죽을 때까지 정해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바대로 감사하게 받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에 묵묵하게 충성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악한 일이니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선한 일이니까 지켜가야 한다, 선악의 규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그것을 잘 배워서 악은 끊어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과 악에 대한 규정 다 동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따르고 사는 것이 너무나 자유가 없다, 억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죠. 사탄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파고들게 되죠.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의 통제받지 마, 스스로 선악의 규정을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지만 명령을 어기는 것,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는커녕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 또한 동일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의 규정은 배우는 게 귀찮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과 질서를 자유롭다 고백하며 지켜가고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곧 법이고 질서인데 당신이 뭘 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는 굉장히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가장 자유함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바대로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리거나 쉽게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사는 배우자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1번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남편의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부부간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힘들죠. 아빠는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것이 법이기 때문에 다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게 되고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가장 자유가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유가 없는 불행한 삶,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선물로 주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시급한 점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제멋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주 앞에서 옛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선악의 기준을 배우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옛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저는 옛사람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요, 저는 새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얻고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옛사람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순종과 섬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옛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 사람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하셨고 지켜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 새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셨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섬기지 않았던 대상들, 세리와 죄인들과 성매매 여성들과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야 내가 원하는 거 받아라 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신 바대로 지켜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모습이 확대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짓의 영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는 교회 행사와 집회와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으니까 너는 새 사람으로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크게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듣고 싶은 말씀만 듣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대로 읽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따르는 것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주장만 강해져서 상대방한테 강요하고 있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세지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수용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간이고 쓸기고 다 내어줄 것 같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섬김의 내용과 대상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다면, 나의 섬김과 순종의 내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사람임을 인정하고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길, 새 사람이 되려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변화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귀중한 걸작품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우리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지켜가며 지옥을 향해, 지옥에서의 영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죄를 속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인생 제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께 질문이 있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거듭남이었습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나처럼 이 성인이 된 사람이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너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옛사람으로 살면서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다시금 나를 낳아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옛사람으로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가 새끼를 낳게 되면 개입니다. 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송아지고요,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면 사람입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존재는 낳아준 존재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사람이 낳은 것은 사람인 것이고 영으로 나오게 되면 영이 된다. 성령께서 낳아주시게 되면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구절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고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시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제멋대로 살았던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옛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옛사람이었음을 주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 세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고백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사랑하는 자식을 낳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변화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와 관련돼서요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목표와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잡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시게 되면 일정 부분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변화는 악을 행했던 옛사람의 모습에서 선을 행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내가 행한 것 죄밖에 없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했던 것들은 끊어내고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과 목적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막상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부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됐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왜 나는 자꾸 죄인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답변에 해당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것이지 본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것이지 악한 본성 자체가 다 없어지고 선한 본성만 갖추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정해진 형을 살다가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은 아닙니다. 시민으로 수용하게 되죠. 그 사람의 신분이 죄수에서 시민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그 사람의 본성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8절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진리로 믿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거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하루아침에 왕자로 그 신분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의 행위의 결과,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신분이 왕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왕자 삼아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왕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지처럼 살았던 것들은 하나씩 끊어내고 줄여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타종교에서는 자기 수양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해탈에 이른 사람들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성화, 죄를 끊어내고 전적인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 하나의 사상으로 볼 뿐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나 혼자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변화의 길, 새로운 삶, 악을 끊어내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 구체적인 계획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님 의지에서요, 말씀하시는 것만, 시키시는 것만 그때 따라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만 하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화의 길,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동의가 되는 분이 있고 뭔 소린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타종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당신이 수양을 하게 되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보편 타당한 것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해가 잘 되지가 않고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함께해요? 뭐 그분이 무슨 말씀을 주세요? 아니 무슨 도우심 구한다고 능력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진리를 믿음을 가지고 실행해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잘 듣고 분별하고 주시는 능력 가운데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와 기도의 자리에서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걸까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을 토대로 내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별해 보는 겁니다. 야 그거 성령님이 너한테 선한 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야 너 그 진짜 끊어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나 기도 안에 똑같은 마음 주셔. 그렇게 분별하시게 되면 내가 한번 해봐야지.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요. 그때 겸손하게 도우심 간구하세요. 주님 끊어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주세요. 간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도우심을 구하고요,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과 악을 끊어내는 내 삶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 그리고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셔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소화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사람, 환경,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걸어가시면 경험하게 됩니다. 분별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순종하실 때에 나의 삶이 선을 행하고 악을 끊어내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표현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기록한 글로 기억합니다. 싸이월드 게시판에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가져 갖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게시판을 열면 날짜와 시간까지 있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독교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자기 의에 빠지거나 실망감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능력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살아지는 사람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살아가다, 살아내다, 살아지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살아지다에 해당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선한 것이 없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고자 하지만 바뀌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옛사람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줄여가는 변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움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1분 동안 침묵하며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삶의 장면도 있고요, 내 귀에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들리는 음성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면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분주하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줄어든 지난 나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때마다 내 못난 자아가 옛사람의 모습이 활개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들을 주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지켜가기 원합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들 듣고 그것을 있게 하여 주사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들은 지켜갈 것 같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선생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면 너무나 못난 나의 자아가 옛사람의 모습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는 못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옛사람보다 새 사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향유 값을 깨뜨려 주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따뜻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 또 영혼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또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생긴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친밀한 교제 나누며 새로운 삶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 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시간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지는 마시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속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체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에는 총력전도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10월 30일에는 꼭 교회에 나오셔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 앞에 예배 드리시고요, 교구별로 행복한 시간, 교제의 시간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성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같이 함께 감당해 가는 또 사명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억하시고 10월 30일에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월 3일부터 성령왕국 쉐키나 워십을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좀 헌금도 드려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쉐키나 워십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11월 3일에는 나사렛 성전에서 모이니까요, 다 함께 와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우리 청년들부터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선국위원회와 LF 중창팀, 중보기도팀, 해외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어와나에서도 선생님으로 봉사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길 선교팀에서 달레트에서 문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날 행사가 있고요. 이제 사전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스텝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전도, 십자가의 도 말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특별히 문화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문화 선교라고 합니다. 달레트 팀을 통해서 문화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교구의 정명진 형제님과 김민혜 자매님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스카이뷰 섬유센터 웨딩홀 17층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오셔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두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솔님, 전혜찬님, 이다빈님, 유혁근님, 오태성님, 김혜리님, 또 호명하지 않았지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광림의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